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and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was made. In Him was light,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an. And the light was shine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did not comprehend it.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2월 26일 새벽 2시 40분 정도 되었네요. 저는 오늘도 밤을 새우며 나름대로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에 반모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내 본 것을 기록하라 한 것이 1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록된 것은 성경 전체에서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 요 4절의 말씀입니다. 촛대사의 인자 같으니 오른손에 별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분, 이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장을 낭독하고요. 그 다음에 2, 3장, 바로 이 2, 3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교회가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2, 3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 시간 잠깐 요한계시록 1장과 2, 3장을 낭독하며 읽는 묵상을 하면서 그 발견한 하나님의 계시의 흐름을 잠깐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39권으로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말라기까지. 말라기 4장 6절로서 구약 성경은 끝나는데 전체적으로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죠.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구약 성경은 이렇게 저주로 끝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저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라기 이후 약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공백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에 왕으로 오신 진정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그 아브라함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가를 쭉 기록하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27권 요한계시로 끝나면서 성경 전체는 66권으로 맞춰지지만 신약 성경의 끝에인 유다서를 보면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후반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래서 마지막 때에 쉽게 말해서 자기의 정욕대로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유다는 그들을 당을 짓는 자로 봤습니다. 특히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그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니골라당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 당을 짓는 자들은 대개 육에 속한 자예요. 자기들 스스로는 영의 사람이다, 무슨 휴거 영을 받았다, 무슨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록한다, 무슨 신령한 목사를 따라다닌다, 우리 예배당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 우리 목사 뭐다,
아무리 그렇게 돌아다녀도 결국은 평생 그들은 예배당 건물을 짓고 돌아다니는 당을 짓는 자였고 육에 속한 자며 예수님이 정말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는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요. 능히 너희를 보아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분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유다는 65번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서는 끝나고 있으면서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라는 놀라운 고리를 가지고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계시의 흐름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복음서에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끝에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요한복음 끝에 또는 누가복음을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끝에 보면 누가복음에서 보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지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셨어요. 결국 구약 성경도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 구약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해 줬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을 너희가 자세히 상고하여 읽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증거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놀랍게도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이 39절은 사실은 구약 성경 39권을 의미하고 있지 않을까요? 결국 구약 성경 전체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과 그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도. 그래서 놀랍게도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는 저는 이 39절이라는 말씀에도 구약 성경 39권조차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왜냐하면 방금에 봤듯이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은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비근한 예로서 구약 성경의 시편인 시편 1편, 2편을 보더라도 말이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거거든요. 세상 모든 자들이. 그러나 사실 그 세상 모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자가 웃고 비웃는다고 했어요. 왜냐?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니. 그래서 철장으로 저희를 질그릇 깨트림이 질그릇같이 부순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대권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 아들에게 준 대권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 끝에 두아디라 이긴 교회 보면 2장 끝에 여러분 두아디라 이긴 끝에는 그 철장 권세를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 주시고 예수님은 이기는 교회에게 철장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가 앞선 영상 그 2, 3장 교회 계시록 2, 3장 교회 낭독을 지금 제가 잠깐 공개하고 있는데요. 잠깐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도 분명히 시편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직접 들은 말씀 중에도 요한복음 5장 39절도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100% 그것은 미혹이며 말장난이고 말 그대로 그건 썰을 푸는 거지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미혹인 겁니다. 간증이나 무슨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과 교리와 교단과 인간 목사, 인간 어떤 종교 사건들의 이름이 나타내지고 그 사람들이 이름이 부각된 자체는 가장 참혹한 가증스러운 귀신이 초소가 된 건물 교회가 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오늘 낭독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계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특히 유다서 끝에는 이와 같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하면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히 있을지어다라고 사실 성경 자체는 여기 유다서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보내준 유일한 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름이 붙인 요한계시록 전장 22장으로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인데 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주신 그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교회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록이라고 이름 붙인 예수님의 계시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주신 겁니다. 주신 거.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갈보리 언덕에 피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사서 죄 씻음 받고 아버지 앞에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피로 구속하셔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인생들에게 내려준 유일한 책은 사실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 3장 교회 시대가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또 예수님의 성령님으로 친히 성령이 내주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몸된 초대교회가 요한계시록 2, 3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늘로 옮김을 받을 때는 장차 될 일이 되고 4장부터 5장까지는 천상에서 교회가 승리한 모습을 나타내고요. 6장부터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한 책을 아버지께 받습니다. 그것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교회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보내준 유일한 책은 예수님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을 향한 책이고 교회만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종만이 이 책을 알게 되는 책일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몰라요.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가르쳐도 모르고 여기서 오히려 이단만 양산한 책이 되고 만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삼바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이 열려지가 않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 3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는 하늘로 바로 떠날 준비를 하고 모든 것은 장차될 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보활 승천에서 아버지께 받아서 그 핏값으로 인생에 보내신 유일한 성경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주시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려고 천사를 통해 보내서 요한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종들에게 읽혀져야 되고 전해졌습니다. 충분히. 이제 교회는 떠날 텐데요. 하늘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 다른 마지막 하나의 책을 또한 받게 됩니다. 그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한 책입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의 책으로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 내지는 19장 재림할 때까지 장차될 심판의 책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의 책을 받게 될 때 교회는 20세 장로로서 부름받고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원칙이고 그때 부름받은 것이 첫째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떼질 유일한 책 중에 하나가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봉한 책이 교회가 첫째 부활이 일어난 직후에 하늘에서 어린 양이 뛰면서 이 땅 지구를 심판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 손아에 받을 최후의 또 하나의 책이 될 것이고 교회는 그 와중에 작은 책인 다니엘에 나타난 한때와 두때 반때인 요한계시록 13장의 처참한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김으로 이 땅에서 물질 세계의 짐승표를 일으켜서 온 세상의 어린 양의 생명책,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지 못하고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 물질이 신이 되고 세상 쾌락에 회개하지 않은 모든 땅에 남은 자들에게 42달 통치할 권세를 아버지께서 허락하는데 그 작은 책이 또한 요한계시록 10장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남은 책은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작은 책인 사탄 마귀가 요한계시록 13장에 통치할 42달 한때와 두때를 나타내는 작은 책인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때만 지나면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메시아의 왕국 예수님의 나라가 온다는 책. 그래서 그 다니엘서 12장의 한때와 두때인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10장의 작은 책으로 등장하고 이 작은 책의 시대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로 끝나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가서 요한계시록 5장에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인봉한 책을 받음으로써 시작되고 그 중후반 7년 대환란 후반 그곳에 작은 책은 펼쳐지게 되고 그 책이 펼쳐짐으로 이 세상에는 42달간의 처참한 짐승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놓여지고 펼쳐진 책 중에 하나는 이제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교회가 이 땅에 있을 동안 반드시 읽어야 될 책으로 교회에게 내려주고 주의 종들에게 놓여진 책은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의 어느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추가해 준 적이 없고 어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일하게 예수님은 마지막 책인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인 예수님의 계시록을 이 땅에 주신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로서 아버지께 받아서 교회가 땅에서 있을 동안 반드시 읽고 승리할 책이 이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요한계시록 2, 3장의 땅의 시대를 끝나고 하늘로 부름받았을 때 요한계시록 5장에서 마지막 성부 하나님의 일곱 인봉한 책을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마지막 받고 이 심판책을 띌 때 교회는 부름받아 첫째 부활로 보좌에 올라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새 노래를 부르며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영광과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될 겁니다. 그 와중에 그 속에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이 들어있으며 동시에 그것이 떨어짐으로써 일곱 인봉한 일곱 번째 책이 띄어짐으로써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재앙이 한때와 두때 반때인 짐승 세력인 42달이 통치하는 세상에 부어지게 됨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최종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의 책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 자신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3장의 네 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게 주님께서 잠깐 언급한 그 책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1장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바로 봐야 돼요. 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본 것과 이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1장 12절 16절에 이 예수님을 반드시 성경대로 보지 않으면 사탄마귀의 속임수에 예수 행세례라는 사탄마귀 다른 예수의 다른 영과 다른 복음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본 것인 요한계시록 1장을 완벽하게 우리가 소화해야 합니다. 이제 있는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2, 3장으로서 땅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이 매뉴얼대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 3장이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보아야 될 것으로서 요한계시록 1장에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 요한계시록 2, 3장을 낭독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낭독을 수십 번 여러 번 하면서 반드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예수 믿음을 꼭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소리 중에 듣는 분 중에서는 제 말씀에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마음에 3권 전체를 읽었다고 합니다. 1시간 걸렸다고 하네요. 저는 좀 빨리 읽기 때문에 약 45분 정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 낭독하면 걸립니다. 여러분은 몇 시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고 낭독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것은 불행한 일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고 소리내어 읽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아니면 들어보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2, 3장은 바로 이 시대를 얘기하기 때문에 중대한 싸움은 요한계시록 2, 3장 다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4장은 이제 하늘로 옮겨지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하늘로 옮겨질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좌에 앉으시 오른손에 있는 안팎으로 쓴 7인봉한 이 책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인봉한 책을 첫째 인을 떼실 때에 이 땅 지구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사탄마귀는 이때 이미 요한계시록 12장에 땅으로 내려 쫓겼고 사탄마귀가 1000년 동안 갇히게 되는 어린 양께서 7인봉한 책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이제 띄게 됩니다. 그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앞에 주신 것이지만 요한계시록 5장에 교회가 새노래로 예수님 앞에 영광을 하늘 보좌 올라가 드리면서 아버지 손에 있는 책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저 가져다가 뛰십니다. 이제 됐다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는 책을 7인봉한 책을 띄시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때는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예수님의 계시 흐름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 이제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이루고 천년왕국 후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이런 자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